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올림픽 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까치 두 마리가 그 나무 위에서 막 싸웠나 봐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 까치 두 마리가 서로 상대방을 콱 물고, 그래서 제 차로 탁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지까지 무사고인데, 운전대를 잡고 지금까지 무사고인데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 두 마리 까치가 뭐 심하게 친 건 아니고 탁 쳐가지고 이제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길바닥에 떨어져서도 싸워요. 그 올림픽대로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물던 거 놓고 빨리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거 꽉 물고 빙글빙글 떨어지면서 차에 쳐도 그거 계속 물고 있어요. 다리에 떨어져서도, 바닥에 떨어져서도 계속 물고 싸워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그게 뭔가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 그런 다툼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악의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피차 물고 먹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까치 두 마리를 보니까 저놈들은 그냥 오늘을 못 넘기겠구나. 그냥 우리 뭐 세상 말로 오늘이 제삿날이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가 리더십을 새로 만들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갈등의 골을 메워오고 서로 신뢰를 쌓아오고 그다음에 서로 치유의 일들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갈등의 골을 점점 더 깊이 파오고 점점 서로 물고 서로 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같이 험악한 일들도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이런 극단적인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도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요즘에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 자손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예, 성경의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넘기고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런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더 험한 일들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나라가 이제 망할 뻔했어요. 예,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그런 계엄령이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옛날에 독재 정권 때도 죄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잡아 안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부 죄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체포해서 잡아가도록 그렇게 계엄군 명령을 해놓고 그게 성공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거 너무 아슬아슬해요. 경제가 이제 외환 위기가 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외환고가 많지 않아요. 이게 다 4천억 달러 있는데 빚을 주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고가 많지 않아요. 근데 계엄령이 성공하면 이 외환
그 외국 자본이 전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뭐 손 쓸 새 없이 외환위기로 곧바로 갑니다. 우리 옛날에 IMF 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구조가 뭐 잘못되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사람들이 뭐 근면하게 일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온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외환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외환위기가 오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도산하고 부동산이 전부 다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그 모든 부동산들이 다 경매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직자가 돼서 거리를 떠돕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나라가 그때도 나라는 3년에서 5년 후퇴했는데 이번에는 20년에서 30년 후퇴할 뻔했습니다. 저는 10년에서 20년 후퇴하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망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가 다 무너지도록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정말 문제인데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서로 피차 물고 뜯고 싸우고 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우리 자손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될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이 불행한데 우리나라에 옛날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없는 것이 지금 너무 안타깝고 정말 그것이 요즘에는 이제 계속 기독거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고 이렇게 관원들은 소돔과 같고 그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대한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나와요. 예레미야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관원들은요 그 약탈을 하고 또 그 강포를 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모두가 다 거기에 골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상황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타락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모르세요. 지금 이제 뭐 30대, 20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상상 초월합니다. 10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럴 뿐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관원들도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강포를 행하고 무지한 그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원들은 소돔과 같고 그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도 이제 그 적군이 와가지고 시온을 에워싸는 날이 오는데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전부 다 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다는 전부 다 멸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일명 그루트기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그 백성의 죄가 소돔보다 무겁다고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시고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유다 관원들을 바라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들이 더 큰 죄악을 짓고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뒤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너희를 더 희게 해주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뭐 이렇게 참혹한 죄에 빠져있는 도저히 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죄악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진노의 말씀을 들려주기보다는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을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나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감정의 골도 메우고, 우리가 화합하고, 신뢰를 쌓고, 우리가 서로 치유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많이 써 있어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이 낙원을 만들어 보고, 우리끼리 한번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계속 그래 왔어요. 우리가 바벨탑도 한번 쌓아보자 하면서 계속 그런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사람과 같이, 허공을 치는 사람 같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93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보낸 선교 기사들을 읽어봤어요. 선교사님들이 1930년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인구는 한 2천만 명이 좀 넘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10만 명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작았었어요. 많았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 없었어요. 교회들은 전국에 세워져 있었지만,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글을 쓰는데 뭐라고 글을 쓰냐 하면, 한국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사들을, 그런 내용의, 그런 취지의 글을 보낸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때 모여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라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라고 확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선교사님들은 이 나라는 복음화될 것이다. 이 나라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때 벌써 그 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 이제 믿음의 싹이 나고 있는데 이 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을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기도가 이 땅을 아름답게 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이키시고 또 살 길을 주시고, 그리고 흰 눈보다 더이게 흰 양털보다 더이게 하시며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게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세대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갈등의 골을 메우고 그 다음에 그 아픔의 상처를 씻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